먼저 22장 17절부터 27장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께서 나라를 나라를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지혜롭게 지혜를 통해서 다스린다라는 내용이 27장까지 나타나고요. 그다음 28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나라가 그래서 형통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리심으로 바로 나라가 형통하게 된다. 그 형통의 핵심은 여호와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게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먼저 그러면 22장 17절에서부터 21절을 보시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하시는데 잠언을 가르친 결론과 가르칠 서론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9절 한번 보시면, 이게 참 다 읽으면 좋겠는데, 17절부터 우리 좀 시간은 지나가도 읽어볼게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건 너무 분명하죠? 그럼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누구를 의뢰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의뢰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방법이 바로 그게 주권성입니다. 여호와의 아주 묘한 섭리 방법이 바로 주권성이라고 하죠. 2절에 보면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에게 보내는 자에게죠. 진리의 말씀으로 답을 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강조하는 수사학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신약의 근거를 한번 볼게요. 4329페이지. 4329 첫 번째 줄 끝에부터 볼게요.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자,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다는 거죠. 택한 백성이 보고 깨달아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섭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기록한다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거.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였냐 하면 어,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사도들로 하여금 어, 강론하도록 하셨죠. 강론한 다음에 뭐 하도록 하셨냐 하면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지금 신약 근거를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죠. 이걸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실 편집 순서는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지만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자, 이게 보면 그 역사적 순서로 본다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이라고 했을 때는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성경 계시가 이제 완성되는 것을 자기는 온몸으로 알겠죠. 자, 그런 걸 느끼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여기 나오네요.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잠언에서 무슨 개념 나오는 거? 생명 나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생명은 어디와 어디가 통합되어 있는 개념이겠어요? 네, 하늘에 있는 지혜, 하늘에 있는 로고스와 지혜가 이 땅의 입술과 영혼에 담아주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잠언에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이 나오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있잖아요. 조금 전에 20절에 보시면 20절에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뭐하여 기록하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와 관련된 게 있어요? 예, 기록한다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이 문헌학에 대한 이 논쟁이 참 많은데요. 이게 아름다운 것이 그 번역이 많아요. 자, 그 한 두 가지 소개를 하면 이 아름다운 것을 찾으면 세 번째 뭐 이런 뜻이에요. 3분의 1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데 자, 그 돌아가신 그 허성갑 그 목사님 그 말씀 운동사 저도 참조한 여호와 이름 찾을 때 참조했던 이 허성갑 그 목사님은 요 아름다운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0가지 조언과 지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30가지 조언과 지식. 자, 그 다음에 그 70인역에 보면은요. 모략과 지식을 세 겹으로 기록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석을 했냐 하면 어, 좀 이게 인위적으로 끼워 맞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시편 5편 중에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잠언 전도서 아가죠. 세 편을 누가 썼어요? 예, 그 솔로몬이 기록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해석을 솔로몬에게 수많은 글을 썼잖아요. 굉장히 많은 글을 썼어요. 열왕기에 보면.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뭐만 남겼어요? 예.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만 남긴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준 그 지식이 다른 게 아무리 많고 그게 막 놀라운 거라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선별해 놓으신 하늘에 있는 지혜를 알려주고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라고 알려주는 그 핵심 내용들이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자 한번 아까 19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뭐 가장 하게 하신다보다 더 강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재밌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하게 하신다보다 더 강합니다. 하게 하려 하사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자 20절에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도록 하신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기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4329에 요한복음 20장 31절과 계시록 1장 19절은 성경 계시 기록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을 기록한 거죠. 요즘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는 글이 한글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다른 한글을 아는 사람은 다 읽을 수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 나가게 하실 때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글자가 단지 문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지혜와 접속시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지혜와 접속을 시킨다는 거예요. 행위는 스승을 버리고 배반하는 모습의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의 영혼과 그 입술에 창세전에 작정해두고 담아두신 것은 기록할 문자의 의미를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깊은 그 영혼을 어, 베드로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 담아두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어떤 평가는 어,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아, 저렇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누구의 주권성을 보고 있다라는 뜻이 되냐면
여호와의 주권성을 보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22장에서부터, 22절에서부터 23장 12절 볼게요. 여러 가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까닭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장 12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내가 많은 걸 지었지만 내가 남겨놓은 이거, 그리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거기에 창념하도록 해라. 이게 로보암에 대한 그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신약의 근거를 볼까요? 4332에 보시면 여러 가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까닭을 가르쳐 주신 내용의 신약 근거를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탐욕을 버리라고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거는 여러분 개론 요약된 걸 읽어볼게요. 나라의 백성을 격려하는 내용 중에 있는데요. 재물을 쌓은 부자의 비유로 탐심을 물리칠 것을 권면해요. 그럼 재물을 쌓아놓고 있다가 왜 그날 밤에 죽는 그 부자 있잖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 교훈하시는 내용인데, 바로 탐욕을 그 세상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목적을 두라고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나라가 자기를 떠났다고 화내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에 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라.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3장 13절에서부터 26절에 보시면 또 나오네요.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로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는 이 맥락으로 보면 뭘 포기해야 되는 거죠? 뭘 포기하게 하는 거죠? 재물의 탐욕을 포기하고, 재물을 포기하게 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따르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냐, 여호와 경외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경외하는 쪽을 선택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면은요, 참 재미있는 말씀 나오는데, 17절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음, 23장 1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경외가 목적인 거죠. 23절. 그래서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럼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따라서 무슨 품목이 아니에요?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호와 경외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는 것이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지혜가 뭐냐? 훈계가 뭐냐? 훈계의 내용이 무엇이냐? 명철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아까 17절에 누구를 경외하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관계된다는 겁니다. 아, 그다음 여기에 대한 신약 근거 한번 볼까요? 4335에 가시면 4335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39절, 빌립보서 4장 18절.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39절까지. 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27절에서부터 35절. 아비의 길을 즐거워하라며 경계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경계할 것들의 내용들은 보면 좀 무서운 것들이죠. 32절에 보면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할 것은 뱀의 독같고 망령되고 또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는 여호와 경외를 무감각하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4339페이지 4339 그, 아, 거기 보시면 4338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으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37절까지 재림을 설명하시면서 재난이 시작될 때 징조, 환란 전에 일어날 징조, 환란 날에 대처할 방안,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내용, 요 내용들을 13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 아까 10가지 그 단계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이게 아까 4가지, 5가지, 그리고 세트로 거의 나타나는 건 뭐냐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 이런 것들이 계속 세트로 나타나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주권성은 진짜 여호와께서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쓴 글이 아니면 갈라진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자, 아버지의 말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르호보암에게는 유일한 보배가 되는, 유일한 보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고 했을 때 11나라를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손대지 못하게 하고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르호보암 가문이 다윗 가문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자,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 잠언에서는 계속 지혜와 지식과 명철 자 그게 바로 너희들의 왕국을 만들어 나간다.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옵니다. 24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지혜와 지식 있는 자가 강함으로 지혜와 지식 있는 자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편지를 받은 노보함이 강한 거예요. 11나라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낙담치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2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집 오이코스잖아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지혜, 창세전에 있는 거, 명철, 창조와 함께 계시된 거, 방들은 지식으로 채워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방에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보배가 됩니다. 아름다운 보배가 돼요. 이게 나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거죠. 이에 대한 신약 근거를 한번 볼게요. 4341에 가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30절인데 이 부분은 재림할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8장 1절에서부터 30절 쭉 설명을 드리면 단락이 5개인데 예수님이 가더라도 낙심치 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리처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알려주고요. 어린아이처럼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시고요. 영생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다고 알려주시고요.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게 될 인자를 믿는 소경을 구원해주는 그러니까 눈 뜨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볼 수 없게 하고 오히려 소경을 깨닫게 하고 소경의 눈을 띄워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11절에서부터 22절 반드시 멸망케 될 악인에 대한 의인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악인을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라 그럴까요? 삼가 조심하라 그럴까요? 삼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삼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너무 좋아하게 되면 누구 이름이 순간 잊혀지니까. 여호와 이름이 예, 잊혀지기 때문에 너무 막 좋다고 하면 여러분 막 소리 지를 때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죠? 망한 거에 너무 좋아 보이면은 여호와 저걸 한 여호와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복수심만 복수심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받을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한 신약 근거는 볼까요? 아, 어디에 나오냐면 4347 4344 예, 4344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는 당타오실 하나님의 지혜신 메시아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세상 멸망을 슬퍼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굳이 슬퍼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인간적으로 안 좋은 그 일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거잖아요. 특히 이제 악한 사람이 정죄받고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지만 내심에서는 어떤 그 쾌감이 벌써 작동하죠. 예, 복수심이 인간 중심적인 게 앞서간단 말이죠. 예, 그런 마음에서 그 마음을 보면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 사실 순간 사라지게 되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멸망을 보고 우시는 장면은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는 건가요?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예수님 자신이겠죠.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를 얼마나 모으려 한 일이냐. 몇 번이나 내가 그랬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하지만 너희 집이 이제 황폐화되리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이 자 들어가야 되나요? 잠시 잊어져도 되나요? 아, 반드시 들어가야죠. 지금 이 신약 근거로 들고 있는데 제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렇게 슬퍼하시는 듯한 예수님의 그렇죠 슬퍼하는 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내용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작정한 대로 가는데 왜 안타까워해야 되지?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여러분 주권성과 주권성과 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되는 일을 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안타깝게 우신다고 하면 안타까워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아버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아버지가 다 작정해 놓은 일인데 왜 이렇게 슬퍼해야만 되느냐? 오히려 주권성은 오히려 주권성은 여호와의 엄정한 심판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어야지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계속 이제 주권성 나오니까요. 한번 같이들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24장 23절에서부터 34절. 나라를 공정하게 부지런히 지혜로 다스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나라를 공정하게.
부지런히 지혜로 다스리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4347 볼까요? 4347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그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 그 기록 있는 문장 볼게요.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성도의 나라를 공의로 다스릴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자, 어떻게 다스린다? 공의로 다스리신다. 공의로 다스리신다. 이 공의는 누구 기준의 정당성이냐면, 여호와 기준의 정당성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기준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무슨 성 찬양하고 직결되죠? 그러니까 주권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그 다음에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미련한 자를 경계할 것을 훈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다스리게 해서 미련한 자를 경계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이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입니다. 흐름은 그렇죠. 약속대로 왕가가 이제 이어지는데 약속하신 대로 진실성에 대한 그 계시가 되지만 어, 여호와의 해가 신다는 것을 자신의 방법대로 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주권성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왕 앞에서 신하가 지혜롭게 행동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왕 앞에서 신하가 지혜롭게 행동할 것에 대해서 자,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하고요 히스기야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때 가장 큰 사건이 뭔지 기억나세요? 히스기야가 있었을 때 어느 나라가 망하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예요.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솔로몬을 한 940년 경으로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726년부터 시작하니까 한 200년 후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누구의 잠언을 다시 편집했어요?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말씀으로 모으는 걸 보면 참 놀랍죠. 솔로몬이 잠언을 쭉 써놨어요. 아까 24편까지는 그렇게 모았는가 봐요. 근데 지금 25편에서는 200년이 흘러서 누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그 말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거의 막 몇십만이 잡혀가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누구의 어록을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준 거예요? 솔로몬의 어록들을 말씀으로 준 거죠. 그러면 누가 말씀을 전해준 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챙겨서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주는 이유는 누구 이름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말씀 운동에 있어서 엄청난 복이죠. 끊이지 않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주시고 그 여건을 주셨다는 건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약 근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시록 4351,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 우리 많이 나왔던 말씀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하신다. 여러분 나라가 외국의 침략자들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여호와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대대로 번성하리라 여호와의 나라가 세세토록 번성하고 여호와가 왕노로 하신다.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주권성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만 남겨요? 눈앞에는 반대로 가는데 머릿속에는 누구의 약속만 남게 한다? 여호와의 약속만 남게 한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주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435일에 가시면 이웃과의 다툼 및 이웃에 대하는 말에 대하여 가르치는데요. 음, 자, 이웃들이 은밀한 말을 하고, 어, 은밀한 중에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 구절에 한번 볼게요. 여러 설명보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밀로 하고자 했던 얘기까지 쓰면서 그 이웃을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예. 18절에 보시면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유골된 발 같으니라. 위골된 다친 발과 같으니라. 4354에 가시면 여기에 대한 신약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나오고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은 강도 만난 자 있죠.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28절 원수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선으로 대하는 거겠죠. 원수의 결국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어, 원수를 갚으시는 거기 때문에 원수를 선으로 대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4357에 가시면 네 번째 줄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가르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이다. 마태복음 이거 했었죠? 죄송합니다. 자, 26장 26장 안 했, 아, 안 했네요. 네,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건데 예,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일이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6장 1절에서부터 12절 4357에 미련한 자의 영예와 어리석은 잠언 및 행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4절에 한번 보시면요. 26장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디모데 전서에서 본 말씀 같아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련한 자는 이래도 미련하고 저래도 미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어떤 지혜가 번뜩이고 저걸 내가 응수해야지라고 한다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 근거가 어, 4360에 가시면 4360에 가시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36절 지도자의 잘못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대적하는 자들의 교훈과 행동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36절까지 잘못된 지도자 경계하고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외식 및 불법이 심한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의인을 죽이고 핍박할 자들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기네요. 예. 우리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 26장 26장 13절에서부터 이 부분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시작할 때 좀 어수선했는데 제 시간에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예, 오늘들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 좀 어수선했는데 예, 아무튼 또 펴고 보니까 그냥 공부할 게 또 많아지고 특히 이제 잠언에 그렇고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서 주권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모았다는 게 진짜 볼수록 다시 놀라게 됩니다. 예, 잘들 지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 다시 보게 해주시고 상상도 할 수 없고 또 어,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바로 이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나라가 반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사라지고 한 집 더 남은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둔 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방법이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간구하오니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하게 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거듭 확인하는 예,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간구합니다. 이 밤도 편안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평안하세요.